됐어요? 네. 바벨탑 사건 여러분 함께 지금 진행하다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맞이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맥은 첫째, 멸망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둘째라고 말했었죠. 아니라고 했었죠. 그 소론이고, 이런 것은 깊이 다루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 그런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멸망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원죄는 평생 노력해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맥락이죠.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주는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맥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고 사는 모든 문제, 그리고 사건들을 해결하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 길을 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속에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전 시간에서 일부로서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단원의 창세기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재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구원을 받으려면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구원의 역사의 그 성취 과정도 세 시대로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구약 시대로부터 성부 역사 시대까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는 신약 시대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전히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금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값없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네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우상에 젖어 살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자, 그의 믿음의 시작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 이제 언약을 붙잡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리를 한다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의 본문, 그 말씀 중에서는 너로, 그리고 개인 구원, 너의 시로, 그 말씀들은 바로 가정 구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그리고 민족 복음화, 모든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에서 14절에서 약속을 하시죠. 할례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피 언약을 상징하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었던 그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 많이 자주 들었었죠.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어떤 면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을까요? 하는 문제이죠. 첫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본문 내용 중에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실제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구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출생이나 사망, 족보 그러한 부분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을 바로 말씀드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레위 제사장과는 달리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 즉 제사장은 같은 제사장직이지만은 분명히 레위 후손의 제사장과 분명히 예수님이 맡고 있는 제사장직은 다르다라고 저번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다섯째,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의 완전성과 영원성.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찾아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평안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죠. 항상 안식과 평안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상급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자 삼아서 예표의 부분을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이삭이 되겠죠. 자, 이삭은 창세기 25장 26. 자,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께 없던,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던 그 명령까지 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그 귀한 아들 이삭입니다. 자,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안식 가운데 산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 말씀 통해서 읽어보면 자질구레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는 항상 셈의 근원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뺏으려고 탈취하고 하지 않고 가서 생각하면 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렇게 당당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주 많이 받고 살아간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이삭은 계속 양보를 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남의 그냥 거저 주면서 살아간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복을 주시니 비록 빼앗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100배, 10배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간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심이 많아서 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생각, 즉 잔머리를 굴린 사람은 평생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처럼 평안하게 안식 가운데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삶을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죠. 특권은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샘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 빼앗은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거저 주어버리고 양보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샘의 근원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그렇게 살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사는 것이 늘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을 달라고, 이와 같은 모습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겠죠. 셈의 근원을 주셔서 이삭과 같은 성품을 믿음을 주셨어서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충분히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또한 1절로 14절에 읽어보면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그 희생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 하는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은 청년이었죠. 충분히 반항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지만은 100세가 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어놓고 죽이려 할 때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용히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삭은 결국 죽지 않고 대신 양을 바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희생제물의 예표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이삭의 순종은 이렇게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도 이삭도 예수님도 제물되기 위해서 순종하셨다 하는 두 가지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순종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 죄사함으로 나왔다 하는 말을 자주 하죠. 자,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전부 교만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예수님도 이삭도 어릴 때부터 언약에 항상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순종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인물은 다음 인물은 야곱에 대해서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3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에는 회복의 비밀이 있다고 그러죠.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요새 말로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 생각, 즉 인본주의에 젖었던 이러한 야곱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성경상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의 신분을 확신하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창세기 28장 11절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렇게 사단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사다리, 즉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요셉을 바라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 나온 대표적인 네 사람의 인물,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미리 뽑아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었으면은 반드시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 하는 말씀과 같죠.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뭐가 회복될까요? 기도도 회복되고 전도도 회복되고 헌신도 회복되고 신분도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뭐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어서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복이 돼서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지금 말씀드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생겨야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면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이제 그 응답도 찾아오게 되고 그 응답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혹시 그래도 불안하면은 더 기도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고 나서 더욱더 그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요셉은 또한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십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요셉의 삶의 성품은 예수님 삶의 성품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예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요셉의 성품이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간 것처럼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거 보면 그 증거로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난 끝에 결국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서 이제 모든 주권을 받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절대 주권의 예표입니다. 그 고생하고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요셉이 새로운 힘 있는 주권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절대 주권을 가진 어떤 그 주님의 모습에 예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일을 우리에게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기근 중에 먹을 쌀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했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이 되신 분이다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한 전도 복음의 발자취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3장 15절의 성경의 기호 여자의 후손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들이 그와 같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이 적어지지 않았다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와 같은 귀중한 복음을 알고만 있었다면 사도행전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알고 듣고 깨달은 그 사실들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 나온 이 네 사람을 구원사적으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영접운동, 이삭은 말씀운동, 그리고 야곱은 전도운동, 그리고 요셉은 선교와 세계 복음운동, 이렇게 비교해서 그들의 사명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불려졌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체적으로 적용하고 열매 맺고 요셉처럼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2장 1장 창세기 속의 그리스도 1편, 그리고 제2장 창세기 속의 그리스도 2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출애굽기가 되겠죠. 출애굽기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제3장 출애굽기 속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장 18장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기록하면서 애굽은 세상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즉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듯이 우리도 출애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19장 40장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은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이나 재벌이라 할지라도 예배 특권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네 가지의 메시지는 구원, 언약, 전도,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의 흐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구원, 언약, 전도,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전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들에 나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비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로 그것을 모르면 구원받고도 노예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결국 애굽을 즉 세상에서 나아야만이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언약을 놓치면은 재앙과 저주가 즉시 임합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를 뿌리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해방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자, 이렇게 모세의 어떤 그 모형에서 모세가 전한 구약의 출애굽기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 지금 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는 내용을 이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직접 받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로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은 지금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전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신앙생활은 말씀 운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데 실상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기는 어렵죠. 오히려 역으로 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만들어 내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입니다. 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또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가장 좋아야만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될 때 그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랬듯이 우리도 현재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죠. 자,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또 바라보도록 한 몽학 선생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시작을 통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가진 가정과 언약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의 중요성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레위기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자, 레위 가정이라는 것, 즉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레위 집안이라는 것은 언약을 가진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말씀을 가진 가정, 즉 영적인 가정, 신앙이 좋은 가정, 믿음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모세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보배로운 질그릇 같은 그런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모세는 어머니를 통한 언약 교육과 왕궁에서의 세상 교육을 병행했지요. 자, 후세 교육을 우리 항상 시킬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반 신앙을 정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교육과 지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적 교육의 병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되었듯이 믿음의 집안에 자라나면서 보았던 신앙으로서 이렇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듯이 그와 같은 비유했던 그 모세의 사명이 지금의 예수님의 사명과 비슷한 그 예표적인 이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 집의 문설주와 그리고 그 좌우에 바르자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위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하는 말씀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둑이든 과부든 고아든 상관없이 그 피만 보고 넘어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가 있으면 누구든지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이는 구원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알 왕은 우리가 사단의 비유로 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그런데 사단은 결국 피 앞에 굴복을 합니다. 이는 예수 십자가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교회에 나오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소구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또 우리 죄의 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을 잡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 후손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라는 말만 했지,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말만 했지 언약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교회까지 침투한 고도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항상 오직 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을 제사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다른 것을 자꾸 말하니 교회에서 또 배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힘들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다. 날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복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매일 내 마음속에서 항상 수시로 이렇게 묻어나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고생을 합니까? 이런 말들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분명히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게 결론난 사람은 사단이 공격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삶의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현대 교회와 신약과 교회는 다르죠. 구약 시대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이죠. 성막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성막 시절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몸을 씻어서 정결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죠. 그것이 있는 곳은 성막 공부를 할 때 배웠겠지만 큰 뜰이랑 또 큰 뜰을 지나서 또 성막 안 지나서 성막 안을 통과해야만이 하는 그 과정의 경로의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모든 기구나 갖춰진 모든 물품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희생으로 이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단번에 영원히 정결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소금소, 그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정금 등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소금소 안에 이 같은 기물들은 전부 생명의 떡이며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금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강구를 나타내죠. 분향단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적인 강구를 나타내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를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정금 분향단에 올라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예수님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 안에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아무 때나 임재하시지 않지요. 자, 하나님이 그 안에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하면 강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죽으로 된 그 막이 쳐져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에 한 번 들어가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때 만약 깨끗이 못하고 흠이 있다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 죽고 말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가죽으로 된 막은 찢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더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 안에서 예표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아론의 땅난 지팡이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생명도 살리시죠. 자기 자신이 무능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입니다. 이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영향력을 끼쳐서 소리 없이 장악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잡히지 말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물질에 잡혀 종로로 살아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 걱정하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루빨리 내 생각과 믿음과 습관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다 보면은 생태 다리라는 게 있죠. 생태계 다리. 큰 고속도로나 도로 같으면은 이쪽 산과 이쪽 산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 다리죠. 자, 여기는 야생 동물들이 길 위로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만든 다리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생의 다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행, 철학, 고행, 종교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 공락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고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가슴 속에 항상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출애굽기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피는 곧 예배를 말하며 예배는 말씀을 말하죠.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건과 문제에 강한 또 메시지를 적용하면 응답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새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허물, 갈등, 고민, 아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도 붙잡고 출애굽기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